거짓 증인들의 위증으로 인해서 살해드린 공회 법정에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신문을 받게 된 스데반은 거짓 증인들의 위증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에 관한 증언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믿음과 거짓 고소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스데반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믿음의 조상들에 관한 증언이 아닌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언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아브라함에 이어서 요셉에 관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시점부터 그와 함께 있는 것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신 시점은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순간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에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과거 그가 부유한 아버지 밑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왔기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고도 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삶도 살지 않았기에 그의 교만함이 그의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애굽 땅에서 노예 신분이 되어서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 순간에 그는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평소 아버지로부터 들어왔던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가 형통한 자라라고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외형적으로 볼 때는 전혀 형통한 자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그가 형통한 삶을 살 것이라는 보증이 될 것이기에 그는 형통한 자인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요셉은 자신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 이루어질 것이에 그는 충성과 성실을 다하여 이 모든 것에 임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자라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형통한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가 되기 위해 순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런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셉에 대한 스데반의 증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의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며 또한 자신을 위한 계획과 섭리를 이루고 계심을 깨달은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있을 때에만 최선을 다해 성실을 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요셉을 유혹하려다 실패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강간미수범으로 몰아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됐을 때에도 그는 그곳에서 여전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옥살이를 감당했습니다. 모든 것이 억울하고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자리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섭리하신 자리이기에 그런 그와 같이 성실과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창세기 39장 22절과 23절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보디발의 입장에서 요셉은 이방의 노예였지만 자신이 베푼 선대 속에 가정 총무가 되어서 이방의 노예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호사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은혜도 모른 채 자신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면 보디발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아니 굳이 지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요셉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히브리 노예 출신의 가정 총무가
자신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소문이 나기라도 한다면 그는 친위 대장으로서의 체면이 말이 아닐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그런 요셉을 살려뒀을 뿐만 아니라 왕에게 죄를 지은 정치범을 수용하는 자신의 감옥에 요셉을 가두었습니다. 그 감옥은 각종 흉악범이 수용되어 있는 일반 감옥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요셉을 수용했다는 것은 그에게 특별한 경우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이 말을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보디발이 평소에 요셉에 대해서 큰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자신의 아내 말보다 요셉의 말을 더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이 갇힌 감옥의 간수장에게도 인정을 받아서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무를 맡았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간수장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살펴보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간수장이 요셉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았고 범사에 그가 형통하게 되었음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간수장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매 순간 충성과 성실을 다하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짐작할 뿐입니다. 그도 보디발처럼 요셉이 깊이 신뢰하고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모든 죄수들이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한다라고 생각한 반면 요셉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삶을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곳에서 기쁨으로 순종하고 충성을 다했기에 그런 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임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비록 억울한 감옥살이기는 하지만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그는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감옥살이를 온전히 감당했던 겁니다. 그 결과 그는 정치범들이 수용되어 있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왕의 떡을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날의 꿈, 두 꿈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들에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꿈대로 이루어진 이후에 애굽왕 바로가 아무도 해몽하지 못하는 꿈으로 인해 번민했을 때 요셉을 기억해낸 술 맡은 관원장의 소개로 인해 요셉은 바로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으로 바로의 꿈이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혹독한 흉년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0절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 내 집을 다스려야 한다며 요셉을 총리로 세웠습니다. 보디발과 관수장이 보았던 것처럼 바로 역시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한 자로 세우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으로 보이시고 요셉이 해몽한 것처럼 태풍이 7년간 끝나고 혹독한 7년간의 흉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임하게 된 흉년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형제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극적으로 요셉과 상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입장에서는 20여 년 전에 자신을 팔아버린 형제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4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밝힌 이후에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 야곱과 모든 친족 75사람을 애굽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요셉이 그들을 청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셉은 그들이 애굽에 오기를 간절히 바랬으며 이에 그들이 애굽에 와주기를 간절히 요청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다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고비와 환난을 당했던 요셉이 어떻게 이처럼 원수처럼 여길 수도 있는 형제들과 그의 식솔들까지 자신이 있는 애굽으로 청하여 데리고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를 창세기 45장 7절 8절과 50장 20절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해주시고 자신을 형통한 자로 세우신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유곡절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주시고 지금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갖고 계신 계획이 단지 자기 자신 혼자만 호의호식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75명의 영혼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형통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오르게 하신 것의 목적이 자신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통로로 삼으시기 위함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비롯한 자신이 원수처럼 여겼던 형제들과 식솔들을 자신이 있는 애굽의 자리로 청하여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형통이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했던 도구로서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위한 도구였다는 사실을 온전히 알았기에 그는 자신만의 호의호식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모든 삶을 내어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계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귀한 도구로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요셉과 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황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또는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요셉처럼 사람들에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이 순간과 상황마저도 나를 위해 계획하시고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의 패망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될 것임을 그들에게 알리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상황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며 삶을 포기하고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면 그곳에서 정착하여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아 번성하고 그가 속한 바벨론의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상황과 현실은 그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그들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실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들이 처한 바벨론 포로라는 상황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함으로 포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명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의 삶을 끝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삼아주실 것이라고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요셉처럼 또는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런 상황과 문제를 맞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재앙과 징계처럼 보이는 현실에 처해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아름답고 복되게 바꾸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더 나아가서 내게 주어진 자리가 노예의 자리이든 억울한 감옥살이이든 그리고 포로 생활이든 그 모든 것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최선과 성실을 다함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주님의 합당한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여러분의 삶에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주 안에서 형통의 은혜를 구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형통의 복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주저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구해도 되는 것일까? 하나님께 나의 사업과 생업이 형통해지기를 구해도 되는 것일까? 하나님께 나의 건강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나의 계획을 위해서 형통의 은혜 주시기를 간구해도 되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면 왠지 모르게 나의 믿음이 세속적인 믿음이 되는 것 같처럼 여겨집니다. 또 내 자신이 기복주의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닐까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느냐보다는 내가 왜 그것을 구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요셉처럼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가 되려 한다면 아무리 세속적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구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일에 그를 위해 일하여 주실 것이며 그를 형통하게 하사 모든 삶의 영역에서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를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참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형통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형통의 이유가 무엇인지 요셉과 같이 깨달음으로 그 요셉이 자신의 형통의 자리에 자신을 팔아버린 원수와 같은 75명의 영혼을 불러들이며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른 영혼을 청하여 드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쓰임받는 그런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또 그리하여서 요셉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자의 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후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형통케 하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은혜를 통해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